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280면 8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2주 전이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과 그 성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숙의 길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 속에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됨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가 됨을 늘 우리가 잃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길은 우리가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영적 성숙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길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더라도 겸손함, 이것이 우리 영적 성숙의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이 한 절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라고 해서 한 절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지막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하나가 됨을 늘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가운데 성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공정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내가 그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정말 영적 성숙,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까? 불공정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당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은 낙심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또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화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낙심이 오게 됩니까? 그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낙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의 말씀의 역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역설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해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원리는 여전히 이 땅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데 그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선을 행해도 가끔 우리에게 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해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해를 당하게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불공정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해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은 되려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산성서운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전하는 그 요점이 메시지 요점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복을 이미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배소서 1장 3절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소 1장 3절 봅니다. 하나님,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복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합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복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그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나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될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복받은 자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불공정한 그런 삶 가운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불공정함 가운데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공정한 가운데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내가 인정하느냐,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이 막 이는 그 호숫가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가는 길에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 풍랑이 있는 호숫가로 내보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배를 타고 가라고 했던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왜 주님이 풍랑이 일어날 거라는 그 호숫가로 내보냈을까?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왜 놀라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했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불안정한 그런 불공정한 그 삶 가운데 그것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다가오는 불공정한 일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불공정한 일이 다가올까?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해가 없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불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 불공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창조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렵고 떨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떨고 있냐 말입니까? 왜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왜 낙심하면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날마다 인정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너희들이 좀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힘든 것들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함을 당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공정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올바른 그 삶을 살아야지, 그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환경 가운데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옳은 길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은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잘못되고 있는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정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의문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중반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내가 누구며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런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묻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냐라는 그런 질문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얘기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소망이 뭐냐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그것은 뭐냐? 바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입술에서 나올 때, 그 고백이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멋진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된다, 멋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종교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나와서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구나, 이것은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이제 퍼져갑니다. 왜 교회가 점점 연약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와야지. 그리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제 교회를 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날 나와 썬데이 스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하루가 아니라 이제 내 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함에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마치 산 제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산 제물을 드린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 증인자의 삶이 우리 불공정한 가운데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산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의 삶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나누겠다라는 그 삶을 내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자의 삶,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을 것입니다. 뭐라고 묻냐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함과 부당한 일을 향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서 너는 행복하냐? 왜 해피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왜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그 산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피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너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입술에서 바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산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공정함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내가 이제 증인자의 삶을 살아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좀 알려줘라 라는 그것이 우리가 불공정한 가운데 그것을 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공정함을 당할 때 이제 증인의 삶,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전하긴 전한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 상반절에 말씀,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가 이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자들이 흠이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월의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우월의식, 나는 바른 길로 가는데 왜 당신은 틀렸느냐, 이런 우월의식, 비판의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난 주님이 있고 나는 산소와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보다 조금 더 올바르게 산 사람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것이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만들, 자신은 올바른데 상대는 틀렸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 간증하되,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되 어떻게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잘 나아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 그리고 공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간증이, 그들의 전함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을 통해서,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온유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공정한 힘을 당할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것,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선한 양심을 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 선한 양심을 왜 강조했을까? 이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양심의 순결함, 깨끗함, 고결함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변했던 나의 그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한 번 당하면 어떻게 좀 그냥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내가 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나에게 계속적으로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냥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를 보십시오. 신기하게도요, 악을 행하고 불공정한 일을 행하는 자보다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그 이후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비참한 마음,
단단하고 척박한 마음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니 저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던 사람들인데 아니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왜 저렇게 딱딱해지고 왜 저렇게 삐뚤어지고 그랬을지 몰라? 되려 악을 행하고 불공정한 일을 행하는 자보다 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망가진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은 고난과 불공정한 일을 당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불공정한 일을 당했는데 그 결과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복을 받은 자인데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성화의 길을 걷는데 이 고난과 불공정한 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뭐 이것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늘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지, 내가 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다 갚아주지 않느냐라고 마음이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본다. 그 일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 한쪽 마음을 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눈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예민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해?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몇 배로 갚아주겠어. 일을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해집니다. 저 사람은 악을 행해도 부자가 됐는데 불의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안 되겠어. 잘 살지 않느냐? 악을 행해도 잘 되지 않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신앙을 가져야 되면 신앙은 신앙이고 이제 나는 조금 그건 그거 나는 이제 좀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냥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잊냐면 내 선한 양심,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변했던 선한 양심, 그 깨끗하고 고결한 그 양심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선한 양심을 어떻게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더냐라고 되려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부당한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될까? 그렇다면 선한 양심을 왜 지켜야 됩니까?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겠지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거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징계와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행해다 고난을 받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에게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죽으심으로 보이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 불공정한 일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 불공정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듭니까? 낙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어렵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불공정한 일을 당했던 것을 왜 자꾸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어쩐 자냐? 이미 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두려울 필요 없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날마다 인정하며 살며 이제 내 만난 주님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지켰던 그 선한 양심, 변했던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불공정한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깊은 그 두려움과 낙심과 그 상처가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영적인 그 성숙의 길과 연관되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성장, 성숙의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그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성숙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그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매일매일 내 입술에서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보여질 때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긴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란다면 내 가정에 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그 증인자의 삶을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며 변했던 그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거룩함, 그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선한 양심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그 불공정한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지금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지만